이제 교리에 관련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바로 보자 18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아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아담. 고린도전서 45장 45절 47절 보시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첫째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사람이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 첫사람 아담,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창조물인 이제 아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이죠. 이 둘째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었죠. 인류, 옛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인류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렇죠? 그리고 45절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류의 마지막을 얘기해 주죠. 인류의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 그 표현을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담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둘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인물이다. 죄를 시작한 존재는 누구죠? 죄를 시작한 존재. 죄를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 죄를 이제 들여온 인물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첫째 사람 아담을 이제 표현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로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좀 제가 잘못 요거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옮겨 쓰다 보니까 좀 혼동이 있는데요. 5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죄와 죽음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아담으로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죄와 죽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이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째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왔고 지금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첫째 사람이 일으켰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 우리 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죄 문제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이제 원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이제 되신다는 것인데요.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들을 이제 제거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그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운명, 죽을 운명, 이 운명, 심판받은 이 운명이 이제 새로운 운명으로 이제 스위칭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제 마지막 아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받는다.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단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잖아요.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육체의 생명이 건진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그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만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기근을 만나거나 이런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구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혼이 있죠. 우리 혼이 있는 거예요. 눈에 그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 이 육체는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내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혼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라 그러면 손을 드는 것이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혼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 육체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생명을 건지는 문제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구출해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혼의 구원에 관련된 영역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가져왔던 첫째 아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둘째 아담, 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자식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파산된 집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인류들은 그 멸망한 후손으로 지금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최초의 창조물 첫째 아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식물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동물도 창조하셨고요. 새들도 창조하셨고 하늘의 그 천체들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관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관리자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목소리로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자로 삼아 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담을 단순히 그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통치자예요. 통치자. 왕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왕. 아마 최초의 이 아담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지구 전체를 관리했잖아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관리했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땅입니다. 그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예, 그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저기 지금과 같이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순간 이동.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싶다.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싶다. 갈릴리 가는 겁니다. 내가 저 문을 통과하고 싶다. 그럼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그 창조되었던 아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리고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는 겁니다. 뛰어가고 싶다. 뛰어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었고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담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동물의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른 거죠. 동물의 이름 지어서 부른 게 뭐 대단하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한번 그 이름을 짓고요. 다음에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호랑이라고 지었어. 그럼 다음번에 걔를 보면 호랑이라고 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다는 얘기죠.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져왔고요. 반면에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첫사람이 가져온 이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담은 옛 출생에 대한 그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사람을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토끼와 같이 또 그 거위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사람을 이제 지었는데요.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음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 존재로 되어 있는 거죠. 삼중적 존재. 우리 육체의 몸이 있고요. 육체의 몸 안에 생명의 숨, 그러니까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로 몸이 형성되었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몸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을 통해서 영이 부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을 통해서 몸과 영을 이렇게 결합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몸과 영을 이렇게 결합시켜 놓았다. 그래서 최초의 그 아담의 모습을, 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몸과 영 사이에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이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막 움직였던 거예요. 몸의 움직임과 이 영의 움직임이 일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어졌죠. 영과 몸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갈등과 전쟁의 양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이브를 창조한 거예요. 이브.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 들어보셨나요? 이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이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이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불을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렇게 데려오셔서 이제 부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주일학교 때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이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 숫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가 다르다 이렇게 또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죠. 이 남자의 갈비뼈나 여자의 갈비뼈는 똑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사용하셨지만 이 갈비뼈는 독특한 거죠. 그렇죠? 이 갈비뼈는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생되는 그 뼈가 갈비뼈입니다. 늑막만 손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요. 계속 자라납니다. 늑막이 존재하는 한 이 뼈는 계속 다시 재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로 손가락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손이 손가락이 없는 채 출생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그 부부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이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동산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뱀이 등장한 거예요. 뱀이다. 뱀이 등장했어요. 동산에 뱀이 등장해서 지금 이제 이브에게 지금 질문하는 장면이죠. 이브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브에게 접근해서 이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의심의 씨앗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2부가 이제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이 답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2부가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더하는 장면이 이제 그 2부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는데 2부의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고요. 사탄의 시험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은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 중에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빼버린 거죠. 예,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추가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냐면 만져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한 거예요. 지금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왜곡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이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이제 그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는 거죠. 이 마귀가 항상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다루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바이러스를 이제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생각을 누가 심어주고 있느냐? 바로 마귀가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하는 그 생각이 출처가 바로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 생각, 심어주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 사탄의 속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단들이 이제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말 못한 사정이 계셔. 말 못할 사정. 아니 하나님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 못할 사정이 없어요. 예,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신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지금은 지금의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아주 간교한 속임수의 말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특수한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심어줍니다. 아주 간교한 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첫사람 이 아담은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했죠. 이 마귀의 이제 불행하게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귀의 이 말에 이렇게 동조하는 순간 이 선악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것은 안목의 정욕인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첫사람과 아담과 이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무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죄 자체가 의인인 것이 아니에요. 무죄 상태에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무죄 자체가 의인은 아니에요. 무죄가 시험을 통해서 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지금 이제 본인만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죄와 죽음 속에 이제 갇혀지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화가 되고 질병이 들고 결국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항상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여기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답변을 보시게 되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제 숨는 그 현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지금 이제 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수치스러운 부분만 이렇게 간신히 가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고요. 또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존재였죠. 그냥 아주 참 만나기를 갈망했고요. 또 좀 찾아오시면 아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범죄한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 두려운 음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가 완전히 이제 또 파탄이 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봤죠? 아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담 왜 어째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여자 이제 아내에게 지금 책임을 이제 전가를 한 거죠. 또 여자에게 또 질문하니까 여자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뱀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과 죄를 짓게 한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뱀, 뱀.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된 겁니다. 원래 이제 뱀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 이브의 모습 앞에 등장했던 이 뱀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 말하는 존재, 이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아주 친밀한 존재의 그 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는 뱀이 어떻게 다닌다고요? 이제 비늘로 배를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심판이, 뱀이 왜 기어다닐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유혹했던 이제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심판을 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남자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에요. 여자는 어떤 심판인가요? 여자는 이게 해산의 고통. 우리 짐승이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서 고통하는 모습 보셨나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뭐 전혀 고통은 아니지만 굉장히 쉽게 해산합니다. 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냥 서서 그냥 낳더라고요. 서서 낳고 그 새끼도 그냥 낳자마자 그냥 바로 또 걸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해산하기도 힘들고요. 최소한 1년간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희생과 노력이 들여야만 이 아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여자에 대한 심판에서는 남자를 이렇게 열망하고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운명입니다. 물론 이제 강하게 또 이제 아주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여성의 경우는 남자를 이렇게 열망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인 여자의 운명이 이제 대부분.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도 이제 심판이 있죠. 남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 땀을 흘려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평생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비록 그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랑의 표시를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시 처방을 주십니다. 임시 처방. 창세기 3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게 이제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이게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벗겨져야만 그 가죽옷을 만들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가죽옷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사파 같은데 보게 되면 원시인처럼 이렇게 이제 털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나오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코트예요. 코트. 그러니까 몸 전체를 덮는 이 가죽 코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임시 이 방책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덮여져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열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새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련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해결책, 죄에 대한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제 가죽옷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가죽옷을 주신 그 가죽옷에 대한 실체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인류의 해결책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사람을 이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씨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 아담과 이브가 시험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첫째 아담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첫째 아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제 이렇게 대표하는 그 시험을 이제 받았는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이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빵의 시험과 세상 영광의 시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험을 이제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시험과 마지막 아담의 시험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요, 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동산에서 시험 받으셨죠. 동산. 그렇죠? 동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최선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아주 그 최악의 상태,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의 그 시험하는 자는 뱀이었고요. 마지막 아담의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첫째 아담은 실패,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시험에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그 왕국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에게 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 경배하고 섬길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까? 예수님도 죄를 지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도 단 0.001%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렇게 또 이렇게 승리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완벽하심, 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지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시험을 통해서 의롭게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은 의롭게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첫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그러면 둘째 아담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못 들어가요. 첫째 아담에게는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모로부터 출생하면서 자동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둘째 아담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동 가입이 안 돼요. 자동 가입이 안 되고 영적인 출생을 거쳐야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의와 생명과 화평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 kit바이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 사람 이 아담이요. 이 아담은 최초에 그 창조되었을 때는 무죄 상태였어요. 무죄였죠. 무죄였습니다. 무죄였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었고요. 범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 죄와 사망을 물려주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준비해 주신 거죠. 둘째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거기서 승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죠. 온 인류에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는 의와 생명과 그런 그 영원한 의를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 구원론. 이 구원론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보편 구원론.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지옥으로 보내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주장이 이제 만인 구원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 속죄론이라고 있어요. 제한 속죄론. 예, 이 제한 속죄론은 이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 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 사역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능력은 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만 이것이 효력을 미치냐?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창세 이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그 죄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자의식이 없다는 거죠.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이 선택하심, 예정하심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생함이 선제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믿음의 그 후속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주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만인구원론과 제한 속죄론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성경의 이 진리를 한쪽 측면만 강조한 거예요. 한쪽 측면만. 예. 만인구원론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만 강조를 한 거고요. 제한 속죄론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있죠. 그 영역만 강조해서 이제 해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만인구원론과 제한 속죄론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론을 우리는 이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이건 만인구원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만인구원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제 되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선택받은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신 거죠. 밥상을 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밥상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배부른 건 아니죠. 배부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의 밥상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밥상만은 또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밥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죠. 경고를 하시고 이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마련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안 들어가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면 방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대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이 사실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의의 전파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홍수의 대심판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홍수의 해결책으로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가 결과적으로 8사람만 구원받았죠. 8사람만을 위한 방주인가요?
맞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결과론적으로만 너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은 이유는 뭐예요? 방주에 안 들어온 거예요. 끝까지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겁니다. 예, 들어올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한 속죄론이나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예비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구원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지옥에 가는 문제는 본인의 죄로 들어가는 거죠. 본인의 죄. 본인의 죄는 뭐라고요? 뭐만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모든 걸 다 이루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옥에 가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의 그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차이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자, 믿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옮겨지는 겁니다. 믿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어둠의 권능, 아들의 왕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이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예,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는 순간 스위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의 해결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저만 더운데 열내는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멸망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 속에 살아야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신 거죠. 마지막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이런 이 법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다 알아야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방주를 그냥 올라타면 되듯이 방주를 만든 그 구조와 메커니즘과 그 운영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우리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고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할 때 필요하는 것이지. 구원받을 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가면 받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위 이런 거 하나도 어떤 메커니즘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우리가 다 하나씩 사용하나요? 뭐 핸드폰 칩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Z회로 다 알아야지 우리 핸드폰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우리의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선물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물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두 아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